학개 스가랴,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보았죠. 에스라서 5장에 나와 있었던 두 선지자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하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에스라서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왕 다음에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왕, 잠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음에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닥사스다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그 왕의 계보를 보면 다리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그 중간에 왕이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 바로 에스더서가 들어가야 시간 순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을 가지 않고 우리가 학개 스가랴 끝난 다음에 다시 에스더서로 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서 6장에서 다리우스 왕, 다음에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이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아버지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다라는 거죠. 자, 에스더서는 총 10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아마 요나서만큼이나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구약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스토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에스더서를 극본으로 만들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전체가 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친숙하게 읽어 나가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읽다 보시면 약간 그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자, 무슨 고민 혹시 읽으시면서 해 보셨습니까? 에스더서 읽으시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왕이지만 이방 결혼을 할 수 있나 하는 부분, 그렇죠? 에스더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구원을 베푸시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듯한 생각을 하게 하죠. 또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뻔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르드게가 뭘 안 했어요? 상관에게 무릎 꿇혀서 몸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우상한테 하는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 이 질문이 꽤 이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과연 모르드게의 행동은 정당했나요? 라는 그 질문이에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험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행동은 과연 정당할까요?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문들이 들어도 꽤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에스더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모릅니다.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요. 뭐 에스더라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 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누가 썼을 수 있나, 누가 쓸 수 있나 했을 때는 적어도 페르시아의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 궁전과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게 됩니다. 주석 중에 풀빛 주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에스더를 기록했을 리 없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에스더를 읽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게 누가 썼든 우리는 그가 이것을 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글을 써내려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시대 그리고 장소가 페르시아라는 거,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BC 5세기 약 400년대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살았던 일이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면 에스더 10장 2절에 아하수에로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아하수에로가 죽은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BC 465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가 아마 될 것이다. 아마도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대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사건들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6장에는 다리오 왕, 7장에는 아닥사스다 왕,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에스더의 아들일까요? 에스더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폐위된 와스디의 아들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 할 때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더가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스더가 입김을 넣지 않았겠느냐. 왕후니까 이제 우리 조선식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데뷔마마잖아요. 데뷔마마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는 어떤 존재죠? 자기 엄마 자리를 꿰찬 사람이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은 감정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렇게 좀 더 오늘 위해서 공부하면서 에스더서 연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이 에스더서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해를 486년, 또 어떤 책이 보면 48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해는 465년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빨리 빼시면 되죠. 네, 얼마예요? 약 20년 정도 통치합니다. 약 20년. 자, 그리고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우리 에스더서를 시작하다 보면 첫 번째 잔치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86년에서 3년이 지나면 483년이죠. 이게 에스라서 1장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 끝은 언제 끝납니까? 불임절 하면서 끝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473년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총 통치 기간이 20년인데 그 중에 에스더서는 483년에서 473년까지 약 10년 정도의 기록이 에스더서 10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10년을 좀 더 확대를 좀 해 볼게요. 자, 48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3절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9장 18절 불임절이 끝날 때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군데군데 시간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비가 되기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1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12달. 1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에스더가 언제 왕비가 됐냐면 2장 16절에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됐다라는 얘기예요. 7년.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479년. 자, 여기서 계산할게요. 3년째의 잔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7년째에 에스더가 뭐가 된다고요? 왕후가 되는 겁니다. 왕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좀 더 확대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서 왕비가 된 때가 479년.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역사적 사건에서 이 앞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했던 전쟁이 있었다고요. 세계 3대 해전으로 알려져 있는 해전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라미스 해전인데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맞붙어 가지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배하는 큰 해전이 있었죠. 그게 BC 480년에 고린도 해협에서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러니까 479년에 결혼했으면 결혼 1년 전에 뭐 한 거예요? 전쟁이 와가지고 코 깨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왕비를 모신 거예요.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뒤에서 가서 보면 왕이 잠안 때부터 시작해서 12년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년째에 아달월이 진행이 되면서 473년으로 에스더서는 마무리가 돼요. 자, 12년째라고 뒤로 한번 넘기셔서 한번 연도를 확인 한번 하시겠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몇 년요? 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부르를 뽑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죽일 날짜를 정해요. 근데 언제냐면 첫째 달 12년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년 12월 달에 죽여요. 계획을 세운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2년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13년까지 넘어가는 때까지가 이 에스더서의 시간 배경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2년 마지막 초점은 3장 7절부터 10장까지 어디에다 맞추고 있냐면 마지막 2년에다 맞추고 있어요. 그 2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가 다시 역전이 되고 이번에는 죽이는 제비가 뭘로 살리는 제비가 돼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대반전을 이루는 그 사건이 3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가는데 그때 기간이 바로 이 2년 동안 474년에서 473년까지 아까 했던 아달월 니산 지금 3장 7절에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473년 1월입니다. 1월 달에 제비 보았다고 했죠. 방금 7절에서 제비를 뽑았던 날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 날이 12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실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건이 제비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가 3개월 안에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 8개월 동안은 조용히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드디어 드라마로 말하면 몇 개월 후 8개월 후 자막이 뜨는 거예요. 8개월 후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마지막 473년 아달월이면 이 유대의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태양력으로 말하면 2, 3월, 3, 4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가 20년 통치 기간에 에스더 관련된 것은 10년의 기록이라는 거. 그 10년의 기록이 에스더서에 곳곳에 3번 나와 있다는 거. 왕이 오른 지 3년, 다음에 7년째 왕비가 되고 12년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1년 후에 그가 대역전을 이뤘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아시려면 이스라엘을 2월이나 3월 정도에 가시면 돼요. 6월절 바로 전달이에요. 6월절 바로 전달. 니산월 바로 앞에가 아달월인데 이 아달월 12월달 이게 태양력으로 말하면 2, 3월입니다. 이때 가서 보시면 불임절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이스라엘 불임절 하면 그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임절에 회당에서 무슨 책을 읽어요? 무슨 책 읽어요? 바로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 하만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뭐 한다고요? 크게 소리를 질러요. 크게. 왜요? 왜 소리 지를까요? 하만이라는 이름을 듣기 싫어서 소리를 질러요. 자, 그리고 그날 먹는 과자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그날 먹는 과자예요. 혹시 뭐처럼 생겼어요? 이 과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세모난 모양이죠. 혹시 한국에 이런 과자 있어요? 자, 이 과자 이름이 뭐냐면요, 하만의 귀예요. 하만의 귀. 예, 여기 안에는 별거 다 들어가면 종류별로 다 들어가요. 딸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하만의 귀라고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먹죠? 깨물어 먹잖아요. 깨물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물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아작 소리 나면서.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아이들이 회당에 들고 가서 하만 소리 나면 조금 왱 돌려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이것도 이제 딱딱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우리나라 저기 충북 진천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했더니 이 소리를 들려 주시더라고요. 뭐 약간 저희 커서 제가 마이크는 사용은 안 했어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들리나요? 잘 안 들렸죠? 예, 저걸 돌려요. 근데 저거 엄청 시끄러워요. 예. 예, 가서 이제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저걸 듣는데 아우 바로 앞에서 저걸 흔들어 주시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끄러워 가지고. 근데 저걸 혼자 흔든다고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흔드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소리가 아예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하만 귀는 깨물어 먹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등장 인물이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인데요. 에스더의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뜻입니다. 음매화. 지난번에 이제 화석류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페르시아의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풍습은 우리가 이제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리우스와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왕의 7현이 있습니다. 7명의 7현. 거기 왕의 측근, 최측근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외에는 왕 앞에 아무도 마음껏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부인이라 할지라도 외척이라 할지라도 못 드나들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암살의 위험에서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암살의 위험에서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이것을 네가 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죠. 아직 나를 왕이 한 달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 달간 냉전 중입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나갔다가 그 왕이 지금 화가 안 풀어져서 귀를 내밀지 않으면 곧바로 뭐가 돼요? 곧바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와서 머리에 그냥 두건 씌우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두건 씌워서 데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사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풍습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여기에서 7명만 예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이후에 그 7명 중에 한 명인 다리오가 왕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와 목적입니다. 주제의 목적은 에스더가 위대하다, 모르드게가 위대하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대로 1차 포로 귀환 되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돌아가라고 했을 때 5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물론 이들이 안 돌아간 건 아닙니다. 누가 안 돌아갔냐면 이들의 조상들이 안 돌아갔죠. 이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그대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치 않았던 많은 유대 민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안 지키신다고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정말 우연 같은 일이 우연이 아니게 등장하게 되는, 왕이 갑자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일을 하는가 하면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그가 예루살렘에 있든 페르시아에 있든 또 그가 무엇을 하든 이방인과 결혼을 하든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또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대적자들 대표적으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인데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걸 누구를 핍박한다고 보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깨우쳐주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특징은 불임절을 생겨나게 했는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생겨난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을 때 생겨난 절기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가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생겨난 것이 수전절, 마카비에 의해서 수전절이 생겨나는 거죠.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절기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자, 나번에 보시면 스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던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삶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아각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사울이 죽이라고 했지만 살려두었던 사람, 그가 누구였어요? 아각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그 이전부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걸었죠. 출애굽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뭔 병법을 익혔어요? 군사훈련 받았겠어요? 아무 무기를 만져봤겠어요? 그런 그들이 오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기 애굽에서 많이 물건을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침범한 것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또다시 부흥을 합니다. 언제요? 사울 왕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을 시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뭐 하죠? 살려둡니다.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계기가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아말렉은 다시 추스려서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드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올라가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다윗의 부인들과 그 다윗의 장수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쫓아와가지고 부솔신에 건너서 그들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또 그런 민족적 감정이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쉽게 표현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신실한 사람이냐?
자, 이 금식을 제외하고는요, 종교 의식이 일절 언급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금식했으면 당연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도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금식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연도 없고요. 엘로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방 땅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잘못 간수되어지다 보면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는 있는 책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에스더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일 에스더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그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표이기도 하죠. 자, 에스더서의 큰 그림은 유대인들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서 결국 승리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위험이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반전과 함께 승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도표를 좀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것 때 이따 쉬는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 에스더서를 이렇게 다른 연구한 분들을 보니까 이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동감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배경은 바벨론 포로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장소는 수산성입니다. 등장인물은 아하수에로, 하만,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나타나는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해이한 모습을, 나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더 해보면요. 자, 1장과 2장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개의 도시를 다스렸다고 했죠? 127도. 이건 127개의 도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같은 지역이 12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잔치를 며칠간 한다고요? 180일밖에 안 해요. 6개월 정도. 어때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잔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만에 의해서 하만이 높아진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만을 거스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면 됐잖아요. 누구까지 죽여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겠다라는 그 죽음의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이 조서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네가 나가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장에서 얘기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5장에서 에스더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해서 첫 번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6장에서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왕이 꿈을 꿉니다.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갑자기. 그래서 뭘 읽어요? 잠이 안 오면 일기를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일기를 꺼내 들어서 읽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디를 펴서 읽어요? 5년 전 것을 읽어요. 5년 전 거.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서 고민해 보시게요.
자, 이제 이 역순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잔치를 하는 거죠. 왜 두 번째 잔치까지 갑니까? 원하는 대로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할게요. 잔치 일단 오세요. 잔치 왔어요.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오세요 하면서 남자 다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애간장을 태우는. 예, 그래서 두 번째 잔치가 7장에서 나와요. 자, 7장을 통해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제 하만이 죽을 위험에 처하는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만이 죽고 나서 이제 무슨 계획을 합니까?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 힘으로도 안 돼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률이 한 번 쓴 조서는 처리가 안 돼. 근데 대신 알아서 써.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워달라고 하는데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은 뭐예요? 덮어 써야죠. 덮어 쓰는 거죠. 안 지워지면 지우기를 안 지워져 화이트로 지우고 그게 덮어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덮어 써라 그래요. 덮어 써라. 내 인장 줄 테니까 덮어 써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조서는 무슨 조서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오면 바보같이 앉아 죽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대항해서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만약에 군사들은 그 장면을 보면 뭐 해라? 유대인들 도와줘라. 그래서 죽을 뻔했던 조서가 이제 구원의 조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만이 높아진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집니까? 모르드게가 완전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의 위대함이 아닌 모르드게의 위대함으로 마지막 틀렸네요. 장수가 모르드게의 위대함으로 마지막 9,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대칭 구조로서 에스더서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닥사스다가 누구의 아들일 거라고 추측을 한다고요? 와스디의 아들일 거라고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태어나던 해가 와스디가 폐위된 해예요. 그러면 폐위되어졌을 때 와스디의 상태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든지 얼마 이후든지 아니면 아이를 복중에 잉태했을 때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언제가 더 예뻐 보이나요?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예뻐 보여요? 아니면 아이를 가졌을 때가 더 예뻐 보여요? 제 아내는 늘 예뻐서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 더 예뻐 보이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더 예뻐 보여서 그랬는지 그때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이제 맞물렸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장이 가서 이 사실을 알았는지 굉장히 속상해라 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겹쳐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1장 3절에 있는 대로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장소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요? 수산궁이었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수도가 4개나 돼요. 계절별로. 또 왕이 등극을 하면 바로 이 아하수엘의 아빠가 페르세폴리스라는 거대한 궁전을 지어요. 지금도 유적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궁전을 지어요. 왕의 치적처럼. 뭐 그 전에도 뭐 바벨론 원래 바벨론 궁이 있었어요. 다음에 고레스가 했던 그 자기 조서를 넣어놨던 앙메다 궁이 있었죠. 에스라서에서 봤어요. 그 앙메다 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다리오가 지은 페르세폴리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어디가 나와요? 수산도 나와요. 한 나라에 얼마나 컸으면
수도가 4개라니까요. 왕의 그 도읍지, 왕의 그 궁궐이 있는 곳이 이 정도로 컸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행동을 하죠. 잔치를 벌입니다. 4절에 왕이 여러 날 했던, 여러 날 하면 우리는 보통 며칠 정도 해요? 4, 5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헷갈릴까 봐 써놨어요. 여러 날 곧 며칠이요? 뭔 여러 날 하면은 5, 6일 될 줄 알았더니 180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잔치를 했을까? 2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수에로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왔어요. 자, 이집트를 정복했으니까 무슨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 축하연을 하는 거, 전승 축하연을 하는 거죠. 이집트 반란을 물리치고 그가 왔기 때문에. 자,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평생의 원한이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리우스가 해내지 못했던 일, 그게 바로 그리스 정복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죠.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살라미스 해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그리스 침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쟁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군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180일 동안 열은 이유가 뭘까요? 다 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자, 몇 개의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127도를 다스린다고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의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올 때 뭐 가지고 왔을까요? 그 돈 가져오는 거죠. 무슨 돈? 군대에 사용될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그럴까요? 몇 명이나 군대에 동원되었다고 나올까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보병 170만 명에 기병 8만 명, 다음에 그런 연합군 32만 명, 200만이 넘네요. 군대가. 근데 이제 헤로도토스는 약간 조금 흔히 말하는 뻥이 좀 있는 분이라서 보통 역사가들은 한 10분의 1로 줄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2, 30만 명 됐을 거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래요? 보통 60만이라고 해요. 2000년, 2500년 전에 2, 30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가까운 데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간 가야 되냐면 한 3, 4개월간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2, 30만이 먹으면. 또 하나 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군대로 갈 때 자기만 가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가요? 자기 부인도 데리고 가요. 가족 데리고 간다고요. 왜 데려갈까요? 너 지면 네 가족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비들까지 다 데리고 가요. 이렇게 해서 그 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모든 필요한 물자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와서 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 나라씩 워낙 거리가 머니까 와가지고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까지 다 바치고 가는 거죠. 군수 물자에 쓸 그 돈들을. 그래서 2가지가 겹친 겁니다. 하나는 이집트 정벌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음 전쟁을 있을,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그 큰 이집트를 이기고 왔으니까, 그 반란을 진압했으니까 이제 그 조그만한 나라 그리스로 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걸로 또 안 끝나요. 또 추가로 잔치를 또 합니다. 며칠간요? 7일 동안 5절에 보니까 왕궁 후원에서 7일간 잔치를 해요. 뒤풀이라고 하나요, 이거? 뒤풀이하면서 또 7일간 잔치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터진다라는 거죠. 왕궁 후원뜰에서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장식이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어요. 6절 보십시오. 화려함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다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도 한이 없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한 잔치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많이 180일 동안 오니까 충분히 이제 아마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 몇 명 동원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뭐. 좋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술이 또 들어가는 거죠. 술이 들어가요.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뭐 한도 없이 다 내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술 먹으면 안 하던 짓을 좀 하죠. 누가요? 남자들이. 그죠? 무슨 짓을 해요? 이 왕후를 불러내라는 겁니다. 왕후를 불러내라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왕이 왕후의 아리따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쁘면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왕후한테 요청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시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왕후 와스디의 선택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나가든지 거절하든지. 이때 왕후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페르시아의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유관 남자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발을 쳤잖아요. 발.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높은 분들은 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출입할 때도 이게 옷을 쓰고 나가고 안 보여준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한 5, 600년 전밖에 안 돼서 이건 지금 2500년 전 얘기예요. 더 엄격했겠죠. 했으면.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거절하니까 왕이 체면이 어떻게 돼요?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술이 깼어요? 취해 있어요?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왕의 법률을 아는 사람한테 이제 물었다는 건데 그 7명이 나와요. 14절에 그 이름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7명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왕한테 언제든지 프리패스할 수 있는 사람, 왕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묻는 거죠. 자, 물었을 때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좀 나빠했을 겁니다. 묻죠. 이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무무간이라는 사람. 1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내놓습니다. 16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셔서 1장 9절을 잠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1장 9절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뭐 했어요? 왕궁에서 누구를 위해서? 여인들을. 이 여인들은 누굴까요? 이 고관들의 부인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뭐예요? 왕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뭐도요? 우리들 또 집에 돌아가면 이제 왕 부인들 말 안 들을 겁니다. 무슨 핑계 대면서? 허버의 와스디도 말 안 들었으니까 안 들을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라고 합니다. 와, 조서까지 내리라고 그래요. 자, 무슨 조서를 내리게 합니까? 자,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폐위시키라는 거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철저하게 그 왕후의 자리를 박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촌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뭐 할 거다? 존경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라고요? 무무간.
그러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부부 사이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누가 주권을 잡고 있었을까요? 한번. 예? 아마 부부간은 이때다. 이때 이제 제대로 버릇을 좀 갚아주자 하는 부인에 대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을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 언행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참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갖다가 법으로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부부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 21절 보세요. 왕과 지방관들이 뭐 했대요? 그 말을 옳게 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무간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 밑에서 아마 힘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22절. 그래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이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국제 결혼했으면 누구의 말이 그 집안의 표준어가 됐다고요? 와이프의 말이 그 집안의 표준어가 된다고요. 근데 이참에 그냥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의 권위를 법적으로라도 보장받아 놓겠다라는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진 겁니다. 웃지 못할 이 페르시아의 상황. 페르시아 남자들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술이 깬다라는 얘기죠. 2장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는 무슨 후에겠어요? 술 깬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뭐 했어요? 생각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후회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후회했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시점이 아닥사스다가 태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그 폭군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엄마에 대한 원한이었단 말이에요. 연산군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 이런 그 후회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후회는 아마도 와스디가 굉장히 예뻤다라는 거죠. 내가 술김에 그렇게 예쁜 부인을 내쫓은 건 정말로 내가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오래 끌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이 뭐였어요? 빨리 부인을 드리는 것이 수습의 대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측근들이 이제 금혼령을 내립니다. 금혼령이 뭡니까? 왕실의 결혼이 있으니까 처녀들 시집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혼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전부 다 모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보시면요.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누구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예뻐야 돼요. 누구보다? 와스디보다 예뻐야 돼요. 왜? 이 왕의 이 근심을 덜어주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그랬더니 수산에서만은 못 찾았나 봐요. 다 찾아봐도 어디까지요? 전국 각 지방이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는 전부 다 도성 수산으로 모여드려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 일을 관장하게 하는 거죠. 자, 4절 보시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 다 똑같죠?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혼령이 내리고 모든 처녀, 예쁜 처녀들을 은히 미스 페르시아 선발 대회가 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예쁘다 싶으면 아마 할당제를 줬을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올려보내라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수산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5절에 나와 있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자, 사울 왕이 무슨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것은
아말렉과의 그 전투로 인해서 원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폐위가 되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 여기 기스 했더니 사울의 아버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엄청나게 이분 많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도 기스인데요. 그 기스 여기는 기스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같은 이름이다. 근데 이 기스가 누구냐?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합니다. 자, 앞에서 연대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포로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0년 됐다겠습니다. 자, 6절 잘 보세요.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겠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몇 살이어야 돼요? 몇 살이어야 돼요? 100살 훨씬 넘으셔야죠. 그런데 그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몇 살이 돼요? 그럼요. 사촌 여동생은 몇 살이 되겠냐고요. 사촌이니까. 이렇게 되면 한 5, 60세 돼요. 아무리 젊게 봐도.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예뻐도 제2의 사라가 아닌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잡혀갔냐면 조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기스. 예.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잡혀갔다고 해요? 여기 주인공이 모르드게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어요? 기스의 허리에 있으니까 그걸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지. 모르드게가 이때 잡혀와서 그의 날이 100살이 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스 때 이 잡혀왔는데 그 기스의 후손이 모르드게고 지금 그는 몇 대 손이에요? 그럼요. 이민자 몇 대 손? 기스가 1대, 시므이, 야일, 모르드게 4대 손이 되는 거죠. 이민자 4대 손. 30년 계산하면 거의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스와 그 아들이 같이 왔으면 이제 뭐 3대 손 정도 되고 그러면 나이가 얼추 다 맞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삼촌의 딸이면 자기랑 무슨 촌이에요? 삼촌의 딸이면 자기랑 몇 촌이에요? 사촌이죠. 이게 사촌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다. 아마 나이 사촌이니까 나이 차이는 그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 원래는 사촌 여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촌 여동생.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내고 할게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죠? 이방인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에스더는 어떻게 됐는가? 1번 왕후 선발 전에 에스더는 자원에서 참석했다. 2번 아니다. 가기 싫었는데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것 같으세요? 2번이요? 1번이요? 알려달라고요? 그냥? 네, 그렇죠. 8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8절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끌려온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앞에 읽은 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왕후들 시험이니까요. 자원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갔대요? 이끌려 갔대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이끌려 갔대요. 예,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취해갔다라는 거예요. 움켜갔다, 붙잡아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저도 선발이요. 저도 좀 나가면 안 돼요 하고 손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무슨 상태라고요? 예, 신고가 들어간 거죠. 무슨 신고? 저 집에도 예쁜 딸이 있어요. 예쁜 처녀 있어. 하니까 아마 이제 관리가 와서 예, 나와 해가지고 데려간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에스더가 자원함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선택해서 간 상황은 아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이끌려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끌려서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총감독인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좋게 보였다니. 좋게 보였다니 어떻게 보였어요?
예쁘게 보였다는 얘기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딸려서 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어디로 옮겼어요? 아름다운 초소로 옮겼어요. 아마 자원에서 온 사람이 예뻤겠어요? 뽑혀서 착출돼서 온 사람이 예뻤겠어요? 이해 가시죠? 저 예쁜데요 하고 온 사람이 예뻤겠어요? 자 예쁜데요 그 사람 예쁘겠어요? 에스더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나 예뻐요 하고 온 게 아니라 거기 미녀 하나 사러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계가 봐도 예쁘네. 후보군에 손가락 안에 들겠네 해가지고 특별을 지금 대우를 지금 해준 거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는 거. 왜요? 여기는 127개의 도에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많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민족이에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모르드게가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에 대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명령이 내렸을 때 유대인들이 울분을 토해서 얼마를 죽이냐면요, 7만 5천 명을 죽여요. 그랬다는 얘기는 이들에 대한 감정이 당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궁궐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쥐도새도 모르게 여인 1명 정도 사라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적수의 눈에 들리면요, 거기 온 여인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자리가 몇 자리죠? 한 자리 놓고 싸우는 적수인데,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왕후에 들려면 가문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어른들을 말해 그릉그릉 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저기 후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마도 신분을 밝힐 것을 금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죠? 자원에서 갔으면 이렇게 안절부절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원하지 않는데도 간 것 같고 불안한 거죠. 자기 딸같이 지금 여겼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드디어 선발전에서 나갑니다. 자, 몇 달 동안 해야 되냐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2절에 12달 동안 해야 돼요. 12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달 동안은 뭐냐면 몰약 기름으로 하고요. 6달 동안은 향품과 여러 정결케 하는 기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과의 첫날 밤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내내 준비하게 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름 받는 날 13절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요청하는 것은 다 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거 안 줘서 떨어졌어 이런 얘기 못 오게 다 줘야 돼요. 근데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리고 못 불려가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평생 그냥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가는 게 이제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14절 끝에 나오죠.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누구 차례가 왔어요? 에스더 차례가 온 겁니다.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다요? 한눈에 반한 겁니다. 원래도 예쁜데 11년 내내 갖고 써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쁘게 여겼습니다.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뭘 씌웠어요? 관을 씌워주고 와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일까요? 결혼식이죠. 왕후를 위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이제 축하인을 베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상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함께 벌어지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활약을 하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처녀들을 뭐 한다고요?
다시 모은대요. 자, 이 처녀들은 이제 누굴까요? 이제 왕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후궁들이죠. 후궁들을 추가로 모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 대궐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르드게가 관직을 얻었다, 관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가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뭐 하려고요?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봤어요? 22절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이걸 어떻게 해요? 왕에게 알려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게 우리 사촌 오빠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그냥 모르드게 이름으로 여기에 대해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임이 밝혀져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에요? 나무에 달고. 이것도 이제 복선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죽어가요. 하만이 나무에 달아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왕 앞에서 어디에요? 궁중일. 이것도 이제 복선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지금 뭘 안 했죠? 포상을 안 내렸어요. 포상. 지금 뭘 잡아낸 거죠? 반란을 잡아낸 거면 상이 어때요? 엄청 커야 되는데 포상을 안 해요. 왜 포상을 안 했을까요? 이름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섭섭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암살 자기 죽을 뻔에다가 한 일을 밝혀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 이 모반을 누가 주동했을까 하는 거죠. 누가 주동했을까요? 일명 와스디 일파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어땠을까요? 만약에 와스디가 이 일을 꾸몄으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은 하긴 하되 어때요? 기쁘지만은 않았다라는 왠지 씁쓸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상 주는 것도 까먹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이군의 추측이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상 안 줘도요. 뭐 하지 말으라고요? 낙심하지 말으시라는 얘기예요. 당장 상 안 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복선으로 다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0분에 3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